오늘은 이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또 우리가 계시록을 다 우리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전에도 야고보서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일날 요한복음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야고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또 정리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뭐 그렇게 많은 양의 책이 아니에요.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개관하면 1장에는요 시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문제가 있고 2장에서는요 국률과 믿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위로부터 온 지혜와 땅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서는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벗이냐 하나님의 벗이냐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또 우리가 보게 되고요. 5장에서는 이제 의인의 삶,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전체 쭉 한번 넘어가서 읽고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야고보서를 또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입니다. 1장은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험에는 첫째는 시험을 참는 자,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도를 행하는 자, 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도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시험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은 시험 들죠. 그런데 시험이 왔다. 목사님 나 요즘 시험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 기뻐요. 나 요즘 이런 시험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나 이런 시험이 있어서 너무 참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목사님 나 요즘 시험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시험을 만났는데 우리는 기쁘게 반응해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잘 공부를 하면은 시험이 와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시험이 오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더 큰 역사를 이루려고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헌금을 하는 거죠. 하나님,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잘해 주시고 저걸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할 수 있지만은 시험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한금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또 시험이 오면 마음에 정말 뭔가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적이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 터득을 하게 되면
이 시험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잘 기쁘게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으니까 좋아서 감사하지만 또 시험을 줘도 감사하고 시험을 줘도 기뻐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서신이냐면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해서 에게 야고보가 서신을 쓴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래서요. 그림으로 보면요. 야고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 야고보라는 이름이 사실은요 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많아요. 어떤 야고보를 말하는가? 이게 좀 우리가 또 혼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많이 있어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가 있어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형제가 몇 사람입니까? 4명이 있어요. 예수님까지 5입니다. 형제가요 5이에요. 예수님 계시죠? 야고보 있죠? 요셉 있죠? 시몬 있죠? 유다 있죠? 그래서요 형제가 4입니다. 근데 그 형제 중에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고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못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근거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역사를 일으켰지만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요 믿지를 못했어요. 야고보가. 그런데 언제 야고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언제 힌트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그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시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에게는요 단체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야고보가 예수님 자신을 부활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때부터 이제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부활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는 이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누구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야고보는 아주 특출한 그런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다섯 번째는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만 성령 충만 받고 한 100명만 받고 20명 못 받아, 그게 아니에요. 다 저희가 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사람은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야고보가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돼서 나아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기둥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사도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제 증거한 그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둥 같은 야고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게바와 요한, 바나바가 다 같이 교제의 악수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죠.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의 제자로서의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하였고 또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바로 동생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가 둘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야고보가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형제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누가 있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둘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도 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은 성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은 성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김야고보, 최야고보 이래야 되는데 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베대의 그 아버지를 계속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어디 유다의 누구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특정한 앞에 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또 작은 야고보라고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야고보가 성경에 보면요, 적어도 한 서너 명 정도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대단한 그러한 역할을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야고보가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했어요. 왜 여기서 흩어졌느냐면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하고 난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와서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막 생겨났죠. 그러니까 몇몇 명, 뭐 또 몇십만 명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로마와 유대인들이 그냥 두질 않고 그냥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모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각지로 이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고 이제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각지로 흩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또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야고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 믿음을 이제 그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야고보이죠. 여기서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여기서 흩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디아스포라는 말이에요. 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 디아스포라는 말은 분산되다 이러고 말하고, 흩어진 유대인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난이 많죠. 그렇게 핍박이 많아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나라에 살지 못하고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AD 뭐 30년, 40년 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흩어져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AD 70년에 돼가지고는 나라 자체가 멸망을 해버렸어요. 네. AD 70년이 돼서 나라 자체가 멸망을 해서 나라 자체에서 살 수가 없는 게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가 되냐?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네. 전부 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여기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 고향에 살지는 못해요. 다 흩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됐어요. 나라를 떠나야 됐어요. 그게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득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이렇게 외롭고 고독스러운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신학을 하고 나니까는요, 그동안에 같이 사귀었던 사람이나 알았던 친구들은요,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만날 일도 없고 만나지지도 않고, 네. 그러면 다른 새로운 형성이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 속에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자체가 뭐냐면 순교자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순교자요 나그네의 인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자타 스스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기도 했지만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니까요, 제대로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정착.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이사 오면은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번 이사 가려면은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또 그렇게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짐이 없어요, 짐이. 순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순례자라는 말이 뭐냐면 파레 피데모스라는 말이에요. 이 파레 피데모스라는 말이 뭐냐면 외국인 또는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요, 필그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필그림이라는 왜 말하면
이 필그림이 지구촌 교회에서도 그 수양관을 졌는데 그 수양관 이름이 필그림이에요. 제가 가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묵었다가 이제 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오는 데가 뭐냐면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필그림은 이제 순례자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수양관으로 이렇게 이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네. 흩어진 유대인들. 네. 사도행전 1장,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스데반으로 인해서 큰 환란이 일어나면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도 이 흩어진 나그네를 위해서 써여진 서신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에게, 그 외롭고 고독하고 핍박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믿음의 신앙을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세상이 정착지가 아니죠.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여기는 거쳐가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 거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필립보 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예.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정류장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죠. 예. 지나가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정착지예요. 여기에 꿈이 있고 여기에 재미가 있고 여기에 모든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기쁨과 이 세상에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천국이죠. 네.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우리는 바로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그림, 다시 말하면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서 그냥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렇게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이 흩어진 나그네가 전부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오늘 이 주제의 말씀과 같은 거죠.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시련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역경, 유혹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뭐 외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막 누욕하고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과 로마로부터 있는 핍박 이런 것들이죠. 또는 전부 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진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하는 모든 문제가 다 어려웠어요. 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교회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아유 교회 나오시면 사업도 잘 되고 교회 나오시면은 직장도 잘 되고 교회 나오시면 잘 되고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교회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전도하죠. 왜? 교회 나오면은 직장도 제대로 못 가요. 사업도 제대로 못 가요. 로마 왕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취직할 수도 없어요. 상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을 선택한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좀 어렵죠. 다 포기하고 교회 오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려면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이나 그런 각오 없이면 나오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꿔도 우리가 전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교회 나오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시험이 오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시험을 만나게 돼요. 이 시험이 한 세 가지 형태로 말한다면, 첫째는 자기의 욕심과 무지로 인한 시험이 있어요. 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유혹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또 세 번째는 무슨 시련이 있냐면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이나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 욕심과 무지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시험도 있고 사탄의 유혹에 의한 시험도 있고 믿음의 시련도 있고 그래요. 이런 시험을 어떻게 했냐?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죠. 그런데 자기의 욕심과 무지로 인한 시험을 기뻐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사탄의 유혹으로 오는 시험을 기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겁니까? 믿음의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통에 빠졌는데 즐거워하라 그런 것이 아니죠. 사탄의 유혹에 빠졌는데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시련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지로 인한 시험은 어떻게 잘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은 막아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단의 유혹이나 이런 것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사탄의 시험과 이런 것도 허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오면은 시험을 만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 시험을 만나다 이렇게 써요. 만난다는 이 페레피포토라고 하는 것은 페리는 둘레에 그리고 피포토는 던져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주위를 둘러싸다 또는 어떤 상황에 빠진다 할 때가 뭐냐면 만나다 이런 거예요.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땠습니다? 스데반 이후로부터 인해서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그건 뭐냐? 사탄의 핍박이었어요. 근데 사탄의 핍박이었는데 왜 기뻐하라고 하느냐? 사탄의 핍박이었지만은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짐으로 인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이 나가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복음 전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시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축복을 주시는 대로 기뻐하고 시험이 오지만은 이 시험이 전부 다 뭘로? 축복으로 바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될 것이니까. 시험은 복의 앞에는 시험이지만은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참고 나가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반은 기쁘고 반은 안 기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냥 기쁨으로 내 마음이 꽉 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런 시험이 왔지만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은혜로 반응할 때는 기쁘게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슬픔의 마음이나 낙심의 마음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런 근심이나 염려의 마음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그 마음에 내 마음이 그 온전히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슬프게 사는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늘 웃는 사람을 좋아해요. 요즘 마스크를 써서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웃으며 살면 좋잖아요. 웃으면. 늘 시험이 와도 웃고 좀 그냥 아파도 웃고 못 먹어도 웃고 힘들어도 웃고 이렇게 좀 그래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잘 되면은 기뻐하는 것이고 안 되면 슬퍼하는 거지만 우리는 잘 되든지 잘 못 되든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큰 은혜죠. 네? 큰 은혜죠. 막 시험을 얘기하며 목사님 요즘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막 시험을 그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고 고통을 막 웃으면서 말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그냥 막 웃으면서 말할 수 있고 푹 빠져가지고 그냥 우울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참 힘든 일이죠. 네, 힘든 일이죠.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기쁨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기쁨, 카라라고 하는 기쁨을 이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희락이라고 표현했어요. 뭐 희락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죠. 아주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희락. 네, 희락이라. 네. 이게 희락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무슨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 이 세상 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물론 그런 것들도 기쁜 것들이 있고 그럼 좋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기쁨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요.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되나? 시험이 오는데도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왜 우리는 시험이 오는데도 기뻐해야 되나? 몇 가지 이유인데. 첫째,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오면 나는 이제 못 감당하면 나는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난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볼 때 내가 볼 때는 참 감당하기가 어렵고 내가 볼 때는 좀 힘든 것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마음이나 낙심의 마음은 제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희락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또 시험을 이기면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건 뭐야? 시험을 이기는 자예요. 네. 어떻게 이깁니까? 기쁨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이 뭐가 됐어요? 시험이 뭐가 되냐? 면류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참지 못하면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 면류관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면 아이고 면류관 받게 생겼네. 시험이 오면 아이고 축복받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시험이 오면 나는 왜 맨날 이런 시험만 오나? 왜 이렇게 어려움만 오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기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면류관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이 시련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는 것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은 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상황은 시험이기 때문에 근심이 오지만은 기뻐할 수 있다. 왜?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은 면류관을 주려는 것이요, 시험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이 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왜? 시험이 왔으니까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왔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 네. 그런데 어때요? 스데반 집사님이 고통이 왔죠.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고통이죠. 그러나 어땠어요? 죽을 때 그냥 막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 죽었나요? 아니에요. 얼굴은 천사와 같이 오히려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에게 용서를 빌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편안하게 갈 수 있었어요. 네. 어떤 시험이, 죽음이 오는 시험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요. 네. 과연 이 시험을 어떻게, 그러니까 시험 뭐라고 했어요?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참,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김경희 목사님 그 자녀가 이제 지금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심장을 이제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이식제가 안 나오면 사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로 지금 한 18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뇌사자가 나와가지고 그 뇌사자가 나와서 이제 또 뭐 이렇게 검사를 해서 맞으면은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또 수술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냥 이게 심장을 가동을 시켜주는데 나는 이게 가동을 시켜주면 온 몸이 정상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기계로 가동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손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가 급한 거죠, 하루가.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기일이 뭐 한 1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10일 안에 이식제가 안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나요? 어렵겠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이런 슬픔이 오고.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좀 가끔 가다 보면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정말 굉장한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 고통도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목회자들이 목회 그만두고 싶고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과정을 이겨내가면서 다시 또 그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네. 어려운 일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이 돼요. 그건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기쁨으로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성으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반응하면 근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에요. 저도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참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초대교회는 자기 자녀가 자기 앞에서 예수 믿고 죽습니다. 부모가
짐승에 찢겨서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그 앞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짐승에 찢겨서 죽습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자녀가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가 친구가 죽고, 화형을 당하고, 가마솥에 끌로 가마솥에 죽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이성적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성으로,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슬프고 괴로운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도 순교자들은 다 기쁨 속에서 죽었습니다. 희락 속에 죽었어요. 희락 속에서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네.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이 왔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복이 없어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면 어떤 시험이 됐든, 물질적인 시험이 됐든, 질병의 시험이 됐든, 어떤 시험이 됐든 그 실망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약해지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기도가 약해지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더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들어간다면 복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올지 알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올지 알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 알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어려움이 됐든지 간에 이런 시련을 우리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시련을 왜 우리는 이겨나가고 시련을 감당해야 되냐면,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네,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전에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시련이 있고, 여기는 또 도키미온이라는 시련이 있어요. 여기서 도키미온이라는 것은 시련, 시도,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 페이라스모스라는 것은 외적으로 오는 시련을 말한다면, 여기서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받아서 실현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정되어지는 시련이라고 이렇게 더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시험, 시련. 네. 믿음의 시련이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드는 히포모네라는 말은 견고히 서게 하는, 확고부동하게 만든다는, 기다릴 줄 아는,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시련이 없는 사람들은요, 시련을 견뎌내면은 그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을 견뎌내면은 강해지고, 하나를 이겨내고 두 개를 이겨내면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보면 베드로서 1장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신의 성품에 이르는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가 나와요. 인내가.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의 인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야고보의 이 욥의 인내는 뭡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자기 온몸이 질병이 걸려서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자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견딜 수가 있나요?
너무 힘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견뎌냈어요.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인데 이 기쁨이 이성으로 감정으로는 안 되니까 영으로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간구와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는 거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희락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와서 그것을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래요. 마지막으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내를 이루는데 인내는 뭐냐? 참고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하냐?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조금 참다가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내려놓고 싶고 정말 끝내고 싶은데 그것을 기다려서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뭐든지요 기간이 있는 것이에요. 꽃이 피는 것도 기간이 있는 것이고 저는 여기 좀 계양산 이렇게 올라가면 요즘에는 계양산에 올라가니까 그냥 나무가 전부 다 파랗게 이제 잎사귀가 나고 꽃들도 이렇게 피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겨울 되면 볼 게 없어요. 전부 다 앙상합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새싹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간이 있어요. 꽃이 필 때가 있어요. 열매를 맺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나에게 당면한 어떤 것들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주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간을 주시느냐? 너를 만드는 기간이니까. 너는 1년이 돼야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너는 이런 상황이 돼야만 너는 만들어지고 너는 이런 상황이 돼야만이 너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계산되지 않는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또는 그 상황 안에 또는 그 사건 안에 또 그 어떤 그런 상황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중도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리고 하면은 아이고 모르겠다 하면 안 돼요. 멘탈, 이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야 돼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거기에서 뭐가 되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요 아주 흠없는 성숙한 그리고 구비한다는 말은 홀로 클레로스라는 말인데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도 뜯어고치고 우리의 잘못된 사상도 뜯어고치고 그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시련이 오는 목적은 그 시련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그런 시련을 주느냐? 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과정을 거쳐야만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든지 또는 아니면 질병의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이건 내가 다 견뎌내야 할 과정이다. 그리고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피할 길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슬픔이 오고 낙심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큰 마음으로 기도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막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시련을 견뎌내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려면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어야 돼요. 시련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박살나고 그래야만이 인간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착 너에게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네가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떤 시험,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